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학교 3일째예요. 노란색 백에 놓고 가세요. 노란색 백 있는데 네, 거기 네.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자리로 빨리 와서 자리에 앉고 우리 찬양할 준비를 딱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일어났나요? 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에 율동하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네,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날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천국은 마치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딱 이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거나 율동을 안 한 친구가 딱 3명 있었어요. 3명. 그래도 많이 좋죠. 그렇지만 3명이 딱 합쳐지면 다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세 명이 안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앞으로 초빙하죠. 네네네. 기대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힐동을 하거나. 하나, 둘, 셋, 넷. 천국은 같이 오, 맞네. 감추 인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릇이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 밭에 감추 인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시고 눈을 감고 우리 김서진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배의 대상과 예배를 기쁘게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77장, 어린이 찬송가 177장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올무를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윤상순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송영희 선생님, 겨울성경학교 천조금 드립니다. 김동숙 부장 선생님, 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강우 어린이 11조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주찬 어린이 11조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양수환 어린이 성경학교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양현지 어린이 11조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성경학교 천조금 드립니다. 노은성 어린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신아라 어린이 11조와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박서윤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설은혜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유빈 어린이 11조와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박보경 어린이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최준영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 손 모아서 정성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함께 성경학교를 드린 모든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경학교를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앞을 보면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홀수 말씀을 읽고요. 우리 친구들이 짝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그럼 신명기 강도사님이 짝수 말씀을 읽고요. 우리 친구들이 홀수 말씀을 읽을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강도사님이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그럼 드려질 말씀을 위해서 강도사님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 3일차까지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집과 또한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을요, 잠깐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자, 우리 겨울 성경학교 참여했던 친구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다들 알고 있죠? 어떤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있는데 타지 않았어요. 네,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갔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는 창조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40세 때 이미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지위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싫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은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 백성을 보내기 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더 괴롭힐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더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셨죠. 두 번째로 개구리가 넘쳐나게 했고요. 세 번째는 이가 들끓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죠. 네 번째로는 파리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전염병이 생겼어요. 여섯 번째는 종기, 피부병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몸에.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졌죠.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들이 상하게 되었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들이 찾아와서 농작물을 또 한 번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어둠, 암흑, 맞아요. 어둠이 찾아와가지고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들지 못하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맞아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태어난 첫째 자식들이 모두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 광경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는데 다시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던 저 백성들이 나가면 누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잡아와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칼과 창과 그런 병기들을 든 군사들, 그리고 말을 탄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어요. 자, 이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서서히 갈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일으키셔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던 강한 바람이 밤새도록 이어지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그 바닷물 사이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에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다로 뛰어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손을 펴서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바다가 서서히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그 밑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죠.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났고요.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러면 어디를 들렸을까요? 다시 한번. 오, 맞아요. 시내산. 시내산에 갔던 이유는 맞아요. 십계명도 받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워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부르셨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 올라오거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주고 싶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 맘대로 우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떼어다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면서 신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여기 보이는 금송아지. 백성들이 하도 강요를 하고 백성들이 따지니까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아론이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마치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인 양,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에 나와 있듯이 백성들이 여기서 막 흥청망청 파티를 벌였어요. 굉장히 막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탕하게 파티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정상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분명히 내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정작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화가 나서 다 진멸해 버리시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공주사님이 좀 알려줄게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화를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불러내셨다고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말고 참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번 참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넘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아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맞춰줬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 말씀의 돌판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땅에다가 내리 쳐버려가지고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이때 모세가 속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 3,000명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다시 말씀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의 돌판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요? 빛나고 있죠? 흰색으로 막 빛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추니까 모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렵죠? 강도사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하나 준비하신 것은요,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백성들이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나무나 천이나 가죽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막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요? 맞아요. 예배를 위한 장소예요.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신 장소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옮겨주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있어요.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지구 어딘가에 있었겠죠. 찬이. 오, 정답.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동, 남, 서, 북 이 순서대로 세 지파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옮겨주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있기 원하셨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백성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는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 한 가지 또 나타났어요. 두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구름이 짙게 깔렸는데 이 구름이 깔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구름이 임했는데요, 낮에는 이것이 구름으로 그대로 있었고 구름 기둥으로 그대로 있었고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했어요. 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조금 어렵죠. 성막 가운데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늘로 높이 솟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구름이 다시 한번 내려오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솟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자, 그래서 강도사님이 오늘의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어렵죠? 자, 강도사님이 말씀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마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그려졌던 그림 기억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하늘로 올려줄 것인데 하늘로 올려주면은 내가 곧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분 함께 하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죄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를 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강도사님만 할 것이 아니라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결단문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빈칸이 좀 있는데 오늘 날짜가 2023년 1월 29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의 이름을 넣고요.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 혹은 가라고 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김대경 강도사가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29일.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도사님이 오늘 성경학교의 모든 말씀을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저 강도사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함께 이 3일 동안 겨울성경학교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정말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 되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친 다음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